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3절,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 포도나무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 강단에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일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좀 신앙생활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이 동행은 뭐냐? 바로 나의 눈은 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계시죠?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또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또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손과 발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잖아요. 저는 감히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포도나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 열매, 주님이시는 은혜와 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떤 고난 중에도 내게 주어진 삶을 꿋꿋이 살아가요.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주님신 능력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여자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이 성도님은 남편이 성도님을 너무 힘들게 하면서 성도님을 떠났고 이 성도님은 홀로 자녀들을 키우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정말 그 남편은 떠나고 자녀들만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 자신도 살 수 있었고 가정에서 엄마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면서 아이들을 돌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님이 저에게 힘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주님 때문입니다. 또 한 성도님도 지난 주간에 만나는데 이 성도님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 그러셨지만
이 성도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비록 힘들 수는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녀들 정말 돌보면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그분에 맡긴 사명을 감당해 가시더라고요. 한 분만 더, 지난주에 한 여자 목사를 만나는데 이분은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무려 30년 동안을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 남편을 중간중간에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남편 때문에 힘드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남편을 끝까지 품을 수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을 거의 홀로 키우셨어요. 그 자녀들이 다 가정을 이뤄서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과 자녀들과 이렇게 밖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남편들 없고 자녀들이 이 목사님에게 그동안 가정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웠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존경합니다. 왜요? 이분들의 처한 상황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가족들 꿋꿋이 돌보고 이 사명 감당하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이제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의 주제가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볼까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주님이 부흥을 주신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공식이 있죠. 부흥이 있는 곳에 언제나 부흥을 방해하는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여러분 2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바나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나바 바울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했어요. 그리고 이 나쁜 감정 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돌로 여러분들 치려고도 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100명 중에 99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한 명이 나에게 나쁜 감정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나쁜 감정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이고니온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의뢰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따라했습니다. 오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 상황과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떠나고 싶어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랫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면서 괴롭고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고니온을 떠나지 말고 오래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라, 너 자리 지키라,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이 힘든 상황을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주를 힘입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따라했습니다. 주를 힘입어. 성도님들, 바나바와 바울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나쁜 감정 품고 당연히 떠나고 싶겠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왕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내 맘대로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떠나라고 해야지 떠나지, 주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 힘들어도 있어. 그 자리 지켜. 그리고 바나바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오래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 말씀대로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으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요? 주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세요.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내 마음이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면 더 큰 연단이 기다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 있으라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참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말씀드렸죠? 나 함께 계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늘 가까이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러분, 여기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구해보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영어로 보면 long suffering입니다. 오랫동안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주님이 힘을 주셔서 오래 고통이 지속되지만 이 고통 중에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주님이 있으라면 오래 참고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또 무작정 그러면 내가 상황이 힘들 때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만 되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 앞서 말씀한 대로 이고니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힘들게 했지만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때가 돼서 여기 유대인들 중에 그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의 편을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편을 들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관원들까지,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때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말씀 어떻게 해요?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가오니오 지방에 있는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있으시면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능히 오래 참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참기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로 있었던 곳이 어디였을까? 딱 생각난 게 바로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로운 목회자들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면접 볼 때 그 목회 이력을 봐요. 그 중에 뭘 꼭 보냐면 이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서 짧게 목회했는지 길게 목회했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닌 이상 한 교회에서 짧게 목회한 거는 그 목회자에게 약점이 됩니다. 실제로 왜 이 교회에서 짧게 목회했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담임 목사님 관계가 힘들었어요. 다른 동료들 관계가 힘들었어요. 교인들이 힘들게 했어요. 사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마음 안에 이분은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 때문에 옮기는 거니까. 주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겨야 되지 그러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교회예요. 저 여전히 선한목자교회 사랑합니다. 그러나 선한목자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저도 선한목자교회에서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특별히 사람에 대한 연단을 매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이냐? 정말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잖아요. 100명이 아니네요. 선한목자교회 수천 명이니까 수천 명의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저를 꼭 매년 힘들게 하더라고요. 항상 신실하게 매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그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떠나면 안 된다 그러세요.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가운데 주님이 제가 떠나야 될 시점이 언젠지를 제 영적 멘토이신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언제냐?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되어질 때, 그래서 선한 목적을 너무 떠나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떠날 때라는 거예요. 누가 아멘 하셨나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인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빨리 떠나고 싶어. 그리고 단임 목회 임지가 나오기를 너무너무 바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선한 목적에 떠날 때는 나와 동행하면서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셔서 선한 목적에 떠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떠나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만 함으로 내가 이 선한 목적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좋게 해주세요. 그 기도니까 여러분, 주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 응답하시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때가 돼서 선한 목자를 떠나서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를 불리게 쳐갈 수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이 핵심입니다. 주님과 동행만 하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참기 힘든 상황도 오래 참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바울에게 또 너무 귀한 모습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손을 따랐습니다. 주목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떠나게 됐는데, 그 루스드라로 떠나게 됐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는데 바울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걸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을 또 해야 돼요. 앞에서도 바울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이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살릴 수 있었을까? 이것도 핵심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아까 9절 말씀에 바울이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주목했다. 이 주목했단 말이 여러분 제가 이제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나왔죠? 이게 헬라 원어로 아테니조인데 이 주목한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게 쓰이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고자 해요. 어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생각을 통해서. 그럼 나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든 입으로 선포하며 섬겨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 솔직히 많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주변에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바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영혼을 아테니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실제적인 증인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 중에도 나눴죠. 우리 유종옥 사모님이란 분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을 매일 1000명씩 급식 사역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 훈련시키는 너무 귀한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부흥회 기간 중에 이 사모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교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인 한 사람을 좀 소개해 주시면 제가 좀 신방을 갈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여자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의 집에 사모님이 신방을 가게 되는데 이 집사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유은이라는 아이인데 어려서부터 진행성 근육 수축증을 앓고 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없고 늘 도우미가 필요한 한마디로 장애가 심각한 아들을 둔 집사님이었어요. 유종훈 사모님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니까 이 유은이의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유은이를 설득해서 제발 대학까지 않도록 말려주세요. 만약에 꼭 대학을 가야 된다면 얘가 뉴욕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뉴저지에 있는 대학 가도록 권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은이라는 아이가 그래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공부를 이렇게 좀 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뉴저지고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서 여러분 장애인인데 늘 도우미가 필요한데 어머니 입장에서 늘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모님이 이 집사님의 말을 듣고 그 유은이를 붙들고 1시간 동안을 기도했다 그래요. 땀이 비오도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아테니도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은이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래요. 유은이가 뉴욕에 있는 대학 가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능히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유은이에게 선포했대요. 유은아, 너는 비록 연약하지만 뉴욕에 있는 대학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야. 주님이 너에게 능력을 줘서 너의 육체의 약함을 넉넉히 이기게 할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너는 대학교를 반드시 졸업할 수 있을 거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은이는 뉴욕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전교 수석을 하게 돼요. 뉴욕 명문대를.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자기처럼 어렵고 고통당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콜롬비아 로스쿨을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맨하탄에 있는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사모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바로 유은이가 첫 변호사를 일하면서 받게 된 첫 수입을 사모님이 노자 섬기는 일에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유정호 사모님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도 계세요.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특별히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세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대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아테니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이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 대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대할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동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이분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할까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대화로 말하든 기도하면서 해주든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참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귀한 모습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살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신이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처럼 여기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부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헛된 일 버리시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질문해야 돼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솔직히 그거 누리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높여주면 솔직히 우리 겉으로는 괜찮은지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하세요. 막 그럼 누려요 막.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교만함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사람 내가 살린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높여도 이건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옷을 찢으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만 하면 돼요. 주님을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너무 귀한 모습이 있는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도원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와서 군중들을 설득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바울을 어느 정도로 돌로 쳤냐면 죽일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도 바울 죽었네 하고서 성밖 끌고 나가서 들판에 내팽겨 쳤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바울을 둘러섰다. 이거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그 성도들이 바울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죽은 거예요, 자기들 보기에. 근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성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여러분, 여기서 이 일어나란 말이 헬라 언어로 아나스타스인데 이 말은 언제 쓰냐? 누운 상태에서 일어난다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때 이 단어를 써요. 지금 바울은 여러분들 돌로 맞아서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 보기에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 죽었구나, 장례식 치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죽을 것 같은, 진짜 죽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지금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님과 동행만 하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어떤 중 같은 어려움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2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가지겠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성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주님과 동행했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악감을 품어서 오래 참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간에는 여러분 매를 맞아 죽는 지형까지도 갔지만 결국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시는 능력으로 오늘 성경은 말해요. 1차 전도 여행의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만 하면요,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면 내게 주어진 삶을 굳굳이 살아가요. 주님 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어떤 중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 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명도 감당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27절 말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좀 성경으로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주님이 저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보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근데 이들이 이렇게 선교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원어로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헬라 원어로 아우톤인데 바로 그들입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래 참았어요. 내가 병든 자 살렸어요. 내가 복음 전했어요. 내가 중 같은 어려움을 내가 이겼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삶, 어떤 형편성에서도 꿋꿋이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섬기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든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든 그런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정말 이분들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신 능력으로 이것을 이긴 증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사랑교회 원로 목사님이었죠. 고 오카노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오카노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책에 나온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머니와 다른 세 분의 형님들이 차례로 죽는 것을 보았어요. 6.25 때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한 것을 목격했어요. 어린 시절 사랑하던 동생 하나가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또 다른 동생 하나는 집 근처 벌목하는 현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치여 죽었어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또 다른 동생이 4명의 딸을 남겨두고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 자신도 딸이 있었는데 위암으로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죽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족을 떠나보낸 이 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면서 읽어드린 겁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나의 영혼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슬픔의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매 순간 호흡하며 살자. 그렇게 할 때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시죠. 한국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귀하게 쓰임받은 김중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성도님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만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예수는 내 힘이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과 동행만 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의 그 이름 예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미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참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참기 어려운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바울처럼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아프고 병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돌에 맞아 거의 죽기까지 정말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주 같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만 하세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어떤 힘든 상황도 주님이신 능력으로 꿋꿋이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도 참기가 힘든 분들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주님이시는 힘으로 오래 참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이들, 정말 병들고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중에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신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내게 맡긴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승리한다, 이 말씀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중에 내 처한 상황이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너무 참기 힘들어서 인내의 한계가 오는 분들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병들고 아프고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아테니조 주목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높이실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오니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각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만의 말할 수 없는 너무도 힘든 고난, 어떤 분들은 죽음 같은 고난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바울을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부흥을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너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발의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동성합법화 막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물질에 있어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